네, 오늘은요 여호수아 7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눈 부분인데 이제 그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아이성 전쟁 전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6장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두 사람의 어떤 그 등장 인물에 대한 것을 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7장 초반부에 그 아이성 전투 전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합과 아간. 오늘 그 주제는요, 라합과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7장 안에서. 여호수아 7장 안에서 라합과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라합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와 아간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라합은 보면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생으로서 어떤 죄인의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의 어떤 모습을 상징성으로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뭐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기보다는요 가나안이라고 하지 말고 여리고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 라합만 살아난 게 아니라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과 가문이 패밀리가 다 살아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6장 후반부를 그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할 때 보지는 않았지만 그 6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용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또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친다라는 단어예요. 바친다는 단어. 우리가 이제 바친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제 좀 고급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드리면 뭐가 되느냐면 이제 봉헌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 봉헌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봉헌할 때는 결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잡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것을 바치는 거고 봉헌하는 건데 그 바치고 봉헌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죽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죠. 피 흘리지 않고 바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하나님 앞에 죽임으로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친다라는 이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죽인다, 죽는다, 죽인다, 죽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쳐질 때는 생으로 바쳐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어, 1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반대말이 등장하죠. 모든 성에 있는 것은 다 바치지만 유일하게 뭐 기생 라합에 있는 집에 거하는 동거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하다? 살려줘라 라는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이제 죽임에 당하는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그 가족들만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살아나고 끝난 게 아니라 보니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아, 25절이요. 25절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났는데 오늘까지 거주하였다라고 돼 있죠. 오늘까지 거주하였다. 이 말은 뭐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기념되어지고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갔죠. 그 족보의 계보에 있는 그 생명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구원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 상징하느냐면 어떤 구원의 소망과 또 생명의 어떤 구원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7장 1절에 연결해 가지고 대비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 비교를 가지고 여리고성과 대결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규모도 너무나 작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저들이 정탐을 하고 딱 보고 오니까 얼마나 소수였던지 한 우리가 그 장정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한 60만 명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물론 1세대 죽고 다 다시 정리했으니까 거의 60만이 또 됐어요. 거의 나중에 9세대까지 다 합쳐져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한 3천 명쯤만 올라가자고 4절에 7장 우리 아까 본문에서 3천 명 정도만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러면 뭐 대충 아이성의 어떤 규모가 딱 나오잖아요. 뭐 대충 한 1, 2천 명 정도의 규모니까 한 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냥 뭐 작은 성읍 같은 거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큰 성읍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이성은 그냥 옆에 그냥 툭 치고 지나가도 상관없을 정도의 조그마한 규모의 성읍. 한 많아봐야 한 1, 2천 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천 명 정도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성에서 그런 식으로 이겼으면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뭐 사실은 어떤 큰 피의 어떤 그 손해를 본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진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성읍에 둘러싸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그죠? 임진왜란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에 보면 막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뭐 거기에서 다 공격하고 활 쏘고 뭐 돌 던지고 뭐 뜨거운 물 붓고 그러면 그 성읍 하나 공략해서 정복하려 그러면 딱대한 어떤 그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런 손실도 없었어요. 그냥 소리 질러 가지고 성이 무너져 가지고 들어간 전쟁이었으니까 전투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혼비백산해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 가지고 이긴 거니까 아마 큰 어떤 그 손실도 없이 그냥 얻은 성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뭐 여리고성 전투 비해서는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한 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 앞서서 지금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를 하게 된 겁니까? 그 패배의 1차적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간의 범죄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물건을 손을 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건을 손댔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값을 물은 것인가? 어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생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상징성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라합의 이야기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일단은 7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 아간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었어요. 유다 지파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증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손. 그러면 이 세라는 누군가? 그러니까 세라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씨를 뿌리다. 그리고 뭐 빛이 떠오르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세라라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빛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다. 삽디의 손자다. 할아버지가 삽디죠. 근데 삽디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의 선물이에요. 씨를 뿌려서 이제 기뻐하는 선물을 얻은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갈미의 아들. 갈미의 의미가 뭐냐면 열매인데 그냥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랍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를 딱 우리가 상징성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송이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은 굳이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밝힐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의 상징성을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대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얻고 그래서 열매를 이제 맺었으면 뭐 해야 되죠?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 아간이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간 때에 와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아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 때 와가지고 이게 다 어그러진 거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 출신이다? 유다지파다. 그런데 왜 유다지파를 강조했느냐면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이어 그 계보가 유다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상징,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장자 가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한 겁니까? 죄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 결국 뭘 상징하느냐면 라합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가 구원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간은 유다지파 중에서 제일 어떤 구원을 상징하는 사람으로서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된 겁니까? 심판과 저주, 멸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간이 심판, 저주, 멸망의 상징성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좀 전에 바친다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것은 봉헌이고 결국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뭐가 등장하냐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그죠? 구별된 자. 그래서 구별된 자는 이제 헌신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 결국 헌신이라는 의미가 내가 무언가를 그 교회 안에서 뭔가를 봉사하고 일하는 이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로서 되어진 삶을 사느냐, 사실 이게 헌신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나시린이 해서는 안 돼. 나시린에게 금지 조항이 있었죠. 금지 조항. 그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독주 마시지 말 것.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그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부정한 것, 지체를 손대지 말아야 된다. 그죠? 이게 나시린의 조항이었어요. 사실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시린이 되잖아요. 우리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교육자만 나시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뽑힌 사람만 나시린이 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번, 2번은 제외하고 나서 세 번째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 죽어야지만 시체가 되는 것이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 손댔다라는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죽은 것을 손댄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구별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초로 살아가야 될 그 싸움에서 첫 번째부터 어그러져 버린 거죠. 그 원리를 깨버린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상징성을 깼다라는 그 이유가 제일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굳이 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무슨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요. 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유다지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죽음의 어떤 문제 속에서 매몰되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였냐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는 뭐였습니까? 이 전투는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싸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확인과 싸움이에요. 근데 마치 이 여리고성 전투가 저들이 잘나서 이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먼저 첫 번째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당장 그 다음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행위가 뭐였습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을 그 언약을 깨버렸고 아간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들이 정탐을 가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 3천 명 정도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다. 저들은 수가 작으니까. 이 말 자체가 결국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이기도 한데 결국 지금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삶의 원리가 뭐였습니까? 수의 싸움이었어요. 수가 많고 적고의 싸움에 따라서 우리가 저들은 적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수의 싸움의 원리는 결국 뭐와 연계되냐면 힘의 원리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결국 어떤 원리냐면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죠. 수가 많으면 힘이 센 거고 힘이 많으면 당연히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은 왜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느냐. 수가 점점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또 그 교만 속에서 뭐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느냐면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목회할 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막 떠나고 교회가 어려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흥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목회에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뭐 대충 했다 그러면 뭐 안 됐겠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그 저변에 뭐 깔려 있는 그 부흥의 어떤 그 이유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암만 죽었다 깨났다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마치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고 그죠? 그렇게 돼버릴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쳤던 게 뭡니까? 이 힘의 원리.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지. 큰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 그 힘의 원리로 세상적인 원리로 바라보고 싸움에 임하려고 했던 그 생각. 그게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 돼버렸어요. 그 유일한 패배가 됐죠. 가나안 싸움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과 두 번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게 뭘까요? 만약에 이 싸움이 마지막 막판에서 졌다고 한다면 더 데미지가 컸을 거예요. 초반에 승리하고 그 다음 판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휴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뭘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거룩에 깨어진 모습이 뭔가? 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어진 모습이 뭔가? 하나님이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런 어떤 생명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성경의 모습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어떻게 다 그런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할까? 근데 하나님은 죄와 타협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그 문화의 상징성을 가지고 죄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의 문화에 들어가서 섞여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일부러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라고 한 게 아니죠. 당연히 저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죠?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죠. 왜 못 받습니까? 그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게 뭐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전 재산을 팔아야지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높은 기준을 쌓아가지고 네가 정말 도덕적으로 생명을 몇 사람 살리고 네가 뭐 그 구제를 뭐 몇 억씩 해야 되고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해야지만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규범과 원리의 기준을 딱 정해놨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해져.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 가난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죄인이었던 라합,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야고보서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전의 양명성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구원받을 수 있었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라합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겁니까? 구원의 원리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아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원리가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가나안의 삶은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우리도 성화되는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원리가 뭔지를 오늘 이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너의 믿음의 기초,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힘 의지하고 그죠? 힘의 원리, 수의 원리 어떤 그런 것 따져가면서 재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성화가 달려 있고 또 성숙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안에서의 라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아이성 전투 안에서 아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에 나오는 아간의 아이성에서 아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죄악의 틈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겼던 싸움에서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수의 원리, 힘의 원리에 지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라합과 같이 구원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그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살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원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니 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